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배우는 바가 많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심도 없이 그냥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백성들은 이 말씀에 관하여 찬반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 10절에 주 여호와여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하고 예언하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이조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반발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며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무 의미 없는 말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 대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잘 예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와서 말씀하실 때 찬반 간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때가 되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상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몸을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이었으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맡은 바 사명이라고 하셨으며 그 후에 산상보훈이나 천국 비유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베푼 것이었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천국을 먼저 추구하라고 하셔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고 바로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글로 썼다면 하나님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야 하고 말로 할 때는 힘을 주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날 것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뜻입니다. 나라, 곧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첫째로 통치, 왕권이란 뜻이 있고 둘째로 통치의 영역, 국토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적인 개념인 통치란 뜻이 우선적이며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여기에서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곧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 주가 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 큰 힘으로 이루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은 낮아지고 죄인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구약의 예언자가 그치고 약 400년 동안 천국을 기다려 오는 가운데 대체로 두 갈래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장차 메시아의 나라가 올 것인데 그때 전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초자연적인 구원의 시대를 기다리기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켜 나라를 회복하고 모든 나라를 복종하게 하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로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특히 도움이 필요할 때 주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부르짖었으며 주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지는 않으셨으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아니다 라고 하시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교훈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는 하였으나 교훈을 잘못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지난 1000몇백 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죄인이요 부패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자기 나라가 율법을 잘 지켰던가 항상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그 결과로 이웃 나라에 종살이하고 회개하면 구원하여 주셨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죄를 짓고 더 큰 징계를 받고 계속 그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지킬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주셨고 특히 죄를 깨닫도록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율법을 받았더라면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본질상 다를 것이 없고 역시 죄인이다 하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매우 피상적으로 알아서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목숨을 끊어야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것임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율법의 겉만 지키면서 우리는 선민이므로 메시아가 오면 모든 나라가 우리에게 복종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에게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소유의 나라이며 선민의 소유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형적인 기도에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셨으며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이어서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앞과 뒤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점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 것을 뚜렷이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 위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에는 사렙다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같은 이방인도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되지 못하고서 된 줄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주 예수의 선구자 요한도 그들을 향하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죄인이요 무가치하고 무능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있는 것이지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냐? 너희가 이 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고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죄인인 사람의 성향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연으로 뭉쳤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혈연이 있고 지연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뭉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라도에 전라도인의 교회가 있고 경상도인의 교회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울에 전라도 교회가 있고 서울에 경상도 교회가 있다는 것, 6.25가 지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이북노회, 무지역노회 등 있다는 것은 괴이한 현상입니다. 교회가 다른 지역의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하지 못하면 교회의 성격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깊이를 모르며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를 인정하며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지방, 자기 나라만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학교에서나 교계에서 자기 지방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어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방색이란 천국에서는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때, 즉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될 때에는 어떠한 일이 있으리라고 구약은 예언하였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모든 결과에서 구원하시며 따라서 그 원수의 모든 세력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13절에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첫째로 입술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입술이 그것을 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그 입술이 그것을 발표합니다. 열방의 입술이 깨끗하리라고 한 것은 그 죄의 씻음을 받아 깨끗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먹으며 누우나 놀라지 아니하리라 함은 평안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는 그날에는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요 소경이 보며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리라 하였고 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하였습니다. 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 8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구원의 완전함과 동시에 심판도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했으며 다니엘 2장 44절에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예언은 영원한 구원을 예고했고 동시에 세상 끝을 예고하였습니다. 즉 새 질서를 예언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예언과 나란히 메시아의 예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국가를 형성한 초기에 벌써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하였고 18절 19절에서는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에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그 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했으며 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결국 그 메시아가 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되고 영원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고 회개하라 하셨으므로 큰 기대를 가지게 하셨고 또한 회개하며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심장한 선언을 하신 후에 이어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세가 있어 백성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옛사람들에게서 받아온 이런 교훈을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고 세상에서 무비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예언자들은 항상 자기들의 말이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지만 자기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전하는 말임을 표시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말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형식을 취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좌지우지 하시는 입법자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사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 권세가 꾸민 권세가 아니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불구자를 데려오자 그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가 백성을 짓누르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성취에는 이중성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과 선언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것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끝날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은 것도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에서 물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천국의 실현과 긴밀하게 관련되었으므로 결국 천국이 온 것입니까?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고 알곡을 거두는 구원과 뚝정이를 태우는 심판을 함께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따라올 것 두 가지가 있으리라고 구약에서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있을 때에는 세상의 심판도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르침과 비유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주 평이한 말씀으로서 천국 말씀이 전파되면 이미 천국은 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고 씨가 여러 상태로 뿌려지고 자라야 할 때다 하는 의미입니다. 가라지 비유에 그 이유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
두어라.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물에 가득 찰 때까지 물고기를 모으는 기간이 있고,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여 이미 물고기를 모으는 활동이 있으면 천국이 시작되었으며 가득하게 모으는 기간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 오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멀리서 볼 때에는 두 산봉우리가 겹쳐져서 이어진 산같이 보이지만 다가가서 보면 이 봉우리와 저 봉우리 사이에는 큰 평원이 가로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세상의 끝 사이에는 장구한 기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이런 구별이 없이 앞에 생길 것과 뒤에 생길 것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에도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자 요한 때까지라고 하시며 구약의 경륜 가운데 속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구약에서 예언한 입장으로 밖에는 천국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에는 처음 시작과 세상 끝에는 큰 간격이 있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구한 기간을 그 사이에 있게 하셨습니까? 이 기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에 어떻게 자라는 줄 모르고 자라는 식물의 비유 등은 씨를 심어 곡식을 거두는 일로 천국을 비유하였는데, 씨를 심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추수기가 될 때까지 그 씨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침내 열매가 익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간은 무의미한 때가 아니요 천국이 성장하는 때요 그 종들이 바쁘게 일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아는 자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문화의 비유에서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겠지만 거기서 현저히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귀인의 비유입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 할 일이 있는 뜻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이 기간에는 할 일이 있는 뜻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되면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픈 것이 없을 것이며 병이 없을 것이며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곡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큰 평안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며 아닌 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판명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속이야 어떻든지 간에 겉은 모두 같으니까 너나 나나 별것이 아니라 하겠으나 그 날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타가 공인할 만큼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가 구별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생물까지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니체까지도 너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또한 변할 것이요 죄 때문에 온 저주들 즉 환경 오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것을 소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사실이므로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부지런히 일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 두 면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큰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땅에서 부지런히 수고할 것을 명령했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 고난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요 부족한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저희를 위하여 복과 큰 은혜를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나라의 능력과 은혜를 이 땅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시하심으로 그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셨고 또 표적으로서 저희에게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큰 소망을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그 나라를 위하여 살 것과 고난을 참고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큰 고난을 주의하여 잘 받고 하늘에 계신 주님의 뜻을 부지런히 오늘도 순종하여 실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